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하죠.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는 제 마음을 갖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이고요.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구약 652페이지에 있는데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거장 혹은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한마디, 거장의 한마디, 대가의 한마디는 굉장한 중요성과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삶의 그런 경험들이 그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듭니다. 실패한 경험 또한 성공한 경험,
일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그들의 한마디에 힘을 더 쏟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또한 희망을, 또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거장의 한마디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한 업적을 낸 사람입니다. 또한 임금으로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고 부강하게 만든 왕으로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도 또한 임금으로도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 한마디는 경험이 부족한 솔로몬에게 중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이었고,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만큼 아주 그의 행동에,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소중한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임금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던 임금으로서 또한 신하들에게 했던 그 한마디는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모든 신하들과 솔로몬을 다윗성에 불러 모읍니다. 아들 솔로몬과 리더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2장부터 그 준비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22장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석수, 목수, 금, 은, 노, 철, 재정 등 할 거 없이 많은 것들의 제반상을 준비해 놓았죠. 23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25장에서는 사양들을, 26장에서는 또한 문지기를, 2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완성하도록 튼튼한 국방을 좀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거장으로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부름받고 모인 사람들은요, 이제 성전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윗이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다윗은 설계도를 보여주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상상 속에서 그렸던 성전의 모습이 이 설계도를 통하여서 구체화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성전의 규모에 놀랐을 것이고, 또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음에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함에 있어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으나. 아멘. 그리고 다윗은 오늘 불러 모았던 그 리더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선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다윗이 불러 모았던 그 한자리에 모았던 이스라엘의 리더,
신하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는지 2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22장부터 27장까지 준비하였던 모든 성전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한 사람들 향하여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주 정확히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23장부터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고 고르고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준비를 위한 재료가 아니라 보면은 함께 성전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형제들이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왕으로서 나의 백성들이라고 말해도 충분하지만 다윗은 그걸 넘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당시의 왕들은요,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지만 그 반면에 다윗은 나의 백성, 나의 형제라 표현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였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있음이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들을 한자리에 모았을까요? 왜 따로따로 불러서 일을 분배하고 그냥 설명하면 됐지 한자리에 모아서 이들에게 왜 설교들을 보여주고 나의 형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규합시켰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된 마음을 위하여서요. 혼자보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 인조들에게 하나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이 필요함을 어필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외관상의 디자인을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보여지는 그런 외관의 문제보다 성전 건축 과정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부서지면요, 아무리 건축물로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웅장하게 지었을지라도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신앙적 계획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성전 건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너짐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다윗은 오늘 이 자리에 다들 불러 모은 것이죠. 마음이 나누는 것, 마음이 갈리는 것, 또한 마음이 서로가 부서지는 것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지만 건축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나눠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된 모습으로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된 모습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그 이후에도 마음이 갈리지 않아야지만이 건축한 이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성전 건축하는 거는요, 그냥 기술자가 알맞은 재료를 구해서 그냥 지으면 돼요. 하지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뭉쳐서 건축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들에게 찬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더 중요시한다고 다윗은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솔로몬과 또한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개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 중요한 모습이지만 더 나아가서 허락된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모습의 신앙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구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또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 리더에게 한 자리에 모이게 했던 이유는요, 단지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전 지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습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이유를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듣게 하려고 다윗은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6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한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죠? 솔로몬에게 명령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7년 동안 그 웅장한 또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성전처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때 성공한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참 많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잘 보셔야 할 건데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하다라고 칭찬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웅장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또한 성전 건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더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너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답이 6절 말씀에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택함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신하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육으로서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꼭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당부는요,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또한 육신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더 넓게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도 영적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끔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육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다윗은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라고. 이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 쌓여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증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체험을 통하여서 인격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야다가 단순히 내가 눈으로 그 사람을 확인하여서 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가끔씩 뭐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다라는 표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중대한 관계,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상대방을 진짜 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솔로몬에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너의 삶에서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냥 제사 가운데 이런 분이구나 말씀 가운데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짐작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며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다윗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밀접하고 조금 더 특별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볼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냥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비 하나님이 누구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전생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솔로몬 너도 알고 있길 원한다. 하나님은 문자에 갇힌, 글자에 갇힌, 책에 갇힌 분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았던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던 것과 같이 너 솔로몬도 알길 원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여러 하나님을, 아주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는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시편을 다 볼 수 없지만 몇몇의 시편 구절을 좀 보면요, 다윗은 여러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한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서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도록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다윗은 경험한 것이고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봤어. 경험했어. 너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꼭 경험하길 바라라고요. 또한 다윗이 경험한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시편 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시대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어떤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요.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실 때에 그 범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꾸중하시고 또한 훈계하시고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어느 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또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며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 분이심을 그 일을 통하여서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아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셨고 그의 말년에 끊임없는 반역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죄를 통하여서 얻었던 그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철저히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또한 다윗은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룩하셔서 죄만 짓고 너 틀렸어, 옳지 않아 라고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심에 대해서 그는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내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여름 가뭄과 같이 말라갔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어떻게 됐대요? 용서하셨대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늘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만큼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것도 없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를 감동케 하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만난 용서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서 주님께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시편에서 여러 표현되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다윗은 전생에 걸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냥 책 안에 있는, 글자 안에 있는 그냥 구dun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경험되어지고 체험 가능한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사오니, 나는 체험했으니 너 솔로몬도 그런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것을 완성하는 것이 후순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치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내 하나님을 너도 알기 원하고 우리 이웃에게 내가 경험을 하나님, 당신도 경험하게 만드는 말을 통하여서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알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왜 솔로몬에게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독려했을까요? 제대로 알아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남편을 바로 알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아내를 바로 알고 있는 남편은요,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바로 알고 있는 제자가 스승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또한 상관을 바로 알고 있는 부하가 상관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보세요. 본문에서 네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한 많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9절 말씀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마음, 분열이 안 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쁜 뜻이 무엇이에요? 불평과 불만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행복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마음이 갈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가장 행복한 때가 아마 목동이었을 때 같아요. 그냥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들판에서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신경 쓰며 비파와 수금을 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의 그 삶, 온전한 마음을 갖고 기뻐함의 표현이 있던 그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온전한 마음이 갈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한 여인에게로 갈리면서 그의 인생 또한 죄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떨어짐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급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열정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한 실수를 솔로몬과 많은 리더가 반복해야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것이 먼저 중요한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의 아들 되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알아야 기뻐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모여있는 많은 신하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래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다. 그래야 성전 건축이 짐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다른 것보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솔로몬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는 고백과 더불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지는 마음 원치 않고, 하나님 불만과 불평 원치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또한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땀을 흘릴 터이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뜻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교회와 신앙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 어려움들, 걱정이 있을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니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풀어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죠. 찬양할 때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려지기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성도입니다. 그 본분 잊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인데요. 이 명절 통화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길 원하고, 명절 통화에서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